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2022년 소망하면 여러분 뒤에 거 읽어주세요. 2022년의 소망. 아멘. 금년에 우리가 무엇을 갖고 소망 가질 것이냐. 해돋는 것 본다고 기분을 좋을 수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소망이 생기는 건 아니죠. 앞서 행하신 하나님 덕분에 금년에 소망이 있을 것이다. 이런 제목입니다. 제가 오늘 성가대 찬양하는 걸 이렇게 뒤에서 들으면서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마스크를 두꺼운 걸 쓰고서 찬양을 하면 생활의 달인에 나왔겠다. 예전에 상상 못할 것을 마스크 쓰고 정말 잘하고 있구나. 우리 장로님도 한 30분 동안 찬양 인도하는 게 정말 힘드실 텐데 이렇게 사명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됩니다. 아멘. 이렇게 환경은 변하게 되어 있어요. 변화의 사람은 적응하게 되어 있고요. 아마존의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5년 후에 10년 뒤에 무엇이 변할 것인지를 물어본다. 근데 무엇이 변하지 않는 것을 물어보지는 않는다. 나의 전략은 변하지 않는 것에 토대를 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꾸 변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산에서 길을 잃으면 길을 찾기 위해서 높은 곳을 올라가야 되고요. 바다에서 또 길을 잃어버리면 방향을 잃으면 북극성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걸 기준 삼아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변하지 않는 것을 기준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요 이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합니까? 뭐 인터넷, 그 다음에 뭐 로봇, 뭐 나노 기술, 또 코로나, 뭐 이런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막 정신없이 바뀌잖아요. 옛날에는 책을 많이 읽어야 알 수 있었던 지식들을 요즘에는 쉽게 컴퓨터 검색으로 다 알 수가 있을 정도예요. 이렇게 모든 것이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요 변하지 않는 것을 붙잡고 삶의 지혜를 얻는 사람들이 더 탁월한 인생을 살 것 같아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 진리예요. 진리. 오늘요 2022년을 소망하면서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소망 갖고 살 것인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얻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보실래요?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셨어요.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 어제 0시 넘어서 자정시 넘어갔고 말씀 나눌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하면서 아브라함의 인생이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아브라함이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는 기회가 열렸다. 이런 말씀 나눴거든요. 말씀이 기회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것도 기회예요. 근데 기회가 기회같이 보이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을 뭐 하려고 부르신 거예요? 시험하시려고 불렀어요. 전체 끝의 내용을 다 보게 되면 이것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놀라운 축복의 기회예요. 그런데 다가오는 것은 뭐예요? 시험이에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엄청난 시험이죠. 시험이라는 건 어렵다는 거예요. 시험의 내용이 뭐죠?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시작. 아멘. 시험의 내용은 100세에 늦게 낳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라는 건 소나 양이나 이런 재물을 잡아서 반을 쪼개고 가죽을 벗기고 살은 살대로 뼈는 뼈대로 추려서 드리는, 그리고 다 불태워 드리는 제사의 방법이거든요. 이건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것이 뭐래요? 시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게 드리라라고 시험하신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 일이 어떻게 되냐면요, 10절에 보니까요, 칼을 잡고 아브라함이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멘. 자, 시험하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네 아들 독자를 내게 줘라 이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손을 대게 하지 않으시죠. 죽지 않게 하세요. 그리고 13절에 보니까요, 이미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까 그 뒤에 뭐가 있었어요? 순양이 있었어요. 이미 번제할 양은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자, 하나님의 부르심은 뭐다? 말씀이 오는 건 기회다. 근데 기회가 기회같이 여겨지지 않을 때가 많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엄청난 시험이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또 그 과정의 길이 3일 길을 걸어가야 돼요. 3일 동안 아브라함이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어요. 근데 전체적인 그림을 쭉 보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게 하지 않으세요. 멈춰라. 내가 네 마음을 이제 알았다. 그리고 이미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순양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하시냐면 13절에 그래 네가 아끼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다. 16절에도 보면 끝에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래 내가 너의 진심을 이제 알았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18절에 이 모든 거에 대한 이 시험에 대한 이유가 뭐냐, 18절 끝에 보니까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그래 네가 내 말을 이만큼 순종하는지를 내가 이제 알겠구나라는 그 의도가 담겨 있었던 시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당초에 이삭을 바치 이게 아니에요. 누구의 마음을 알기 위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기 위한 거예요. 더 깊게 넘어가면 뭐냐면요, 하나님은 전지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일 때 전지전능이래요.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반응하실 거라는 걸 아셨어요? 몰랐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응한다는 걸 아셔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움직일 걸 하나님은 아세요. 근데 누가 모를까요? 정작 아브라함은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지만 아브라함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의 귀한 모습이 뭔지 아느냐? 13절, 16절, 12절, 16절에 네가 나를 위해 아끼지 아니하는구나, 내 말을 준행하는구나, 이것을 하나님이 보이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거예요. 또 이 시험을 잘 이긴 사람에게는 어떠한 복이 있냐면요,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복이 있는지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18절 보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자 보세요. 이 시험에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내 씨 이삭이죠. 이삭을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번성할 것이다. 인구만 많아지는 게 아닙니다. 내 씨, 내 자손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건 전쟁에 승리한다는 겁니다. 내 자손들이 크게
권세를 누릴 것이다. 그리고 그 복은 너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에게 이르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는 자기에게도 복, 이삭에게도 복, 자손에게도 복, 그냥 복만이 아니라 항상 전쟁에 승리하는 복, 그리고 천하 만민이 그를 통해서 복을 받는 복, 엄청난 복들이 임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많은 복이 왔기 때문에 제가 얘기한 거예요. 이것은 기회였다는 거죠. 기회였는데 이 끝나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에게 이건 기회가 아니라 뭐예요? 시험이에요. 시험. 자, 우리 얼마 전에 수능 시험이 끝났습니다. 그죠? 그리고 수시도 접수도 하고요. 짧게는 뭐 고3 3년, 길게는 뭐 6년, 12년 뭐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아이들에게는 수능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기회죠. 그동안 준비한 것에 대한 열매를 얻는 기회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 준비하지 못한 아이들에게는 이것이 기회가 될까요? 아니죠. 자체가 그냥 시험이고 힘들 뿐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준비가 잘 된 사람에게는 통과해서 축복이 되는 길이 되는 거고,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는 이것이 그냥 시험 자체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험에 하나님 보고자 원했던 것은 정말 아끼지 않는구나, 네가 내 말을 정말 준행하는구나, 이것을 보기 원하셨다는 거죠. 옥합을 깬 마리아의 이야기를 아시죠? 이 마리아에게 옥합이라는 것은 결혼을 위한 자기 미래예요. 결혼을 위해 준비한 지참금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이 요구하지 않았는데 너무너무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해서 옥합을 깨서 예수의 머리에 부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사람도 전해서 기억하게 하라 하세요. 제자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막 책망합니다. 이 규정을 왜 깼냐, 조금만 써도 되는 것을, 구제할 수 있는 것을.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잘한 거야. 근데 이 여인의 일을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다 전해서 기억하게 하라. 이건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칭찬이에요.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을 기억하게 하래요. 얼마나 아름다우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아끼지 않는 것과 하나님 말씀 그대로 다 준행하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온갖 복과 축복이 다 다가오는 거죠. 시험이란 말이 말라기서에 또 나와요. 처음 성경인 창세기에 나오고 구약의 마지막인 말라기에 나오죠.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 보라. 무엇으로 시험해 보라죠? 그냥 11조가 아니라 온전한 11조 나를 시험해 봐라. 내가 복을 주지 않는지 주는지를 봐라 이거죠. 왜 그러냐면 그 시대가요 하나님을 향해서 너무 아꼈거든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양이라고 하면 양은 흠 있고 점 있고 다리를 절거나 장애가 있으면 안 되는데, 당시 말라기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께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렸어요. 어차피 주님께 드리면 죽는 건데 그 죽는 양 뭐 다리 저는 거면 어때? 눈이 좀 안 보이면 어때? 병든 거면 어때? 이러고 드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정말 기뻐하지 않으셨던 거죠.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나를 한번 시험해 봐라 이거거든요. 이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준행해 보라는 거죠. 아까워하던 시대에 아낌없이 드리는 것을 한번 시험해 봐라. 그러면 내가 놀랍게 부어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런 시험을 받았을 때, 독자 이삭을 바쳐라 할 때, 이게 얼마나 힘든 시험이에요. 여기 중 누구,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다 누가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누구도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떠한 마음과 믿음을 가졌길래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이게 열쇠예요. 어떠한 믿음을 가졌길래, 그 열쇠가 14절에 나와요. 한번 봅시다. 어떠한 믿음을 가졌길래 아브라함은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는지 14절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아멘.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걸 순종할 수 있던 힘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따라합시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자, 이삭이 이제 묶여 있고 아브라함은 칼을 들어 잡으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내가 네 마음을 이제 알았다.
그러면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바닥에 주저앉으면서 휴, 다행이다. 왜? 그 긴장감, 그 마음 아픔이 이제 풀어지는 거잖아요. 긴장이 풀어지면서 다행이다. 이럴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냐면요. 13절에 그 말씀을 듣자마자 눈을 들어 주위를 살펴봤어요. 뭘 찾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한 양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준비한 번제물이 어딘지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이레라고 자기가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 이레라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이레란 말은 준비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4절 끝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 뭐냐? 한마디로 하나님이 다 준비하실 거야. 나는 내가 할 거 감당하면 돼. 이런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또 말씀 읽어봅시다. 8절 한번 보실래요? 8절. 그 7절에 보면 이삭이 이렇게 물어봐요. 아버지, 번제 드리러 간다고 하시는데 번제에 필요한 불이 있고 나무도 있어요. 근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이삭이 물어본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자, 아브라함 믿음이 또 나타나죠.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여기도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는 흉내만 내. 그럼 내가 양을 다 준비해 놓을게. 이런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아브라함은 뒷이야기는 몰라요. 근데 그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이삭이 너의 씨인데 이삭을 통해서 네 자손이 많아질 거야. 그러니까 이삭은 죽어도 죽을 수가 없고 죽어도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믿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준비할 거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5절도 보실래요? 5절에 보면요. 이제 모리아산까지 와서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 여기서 기다려. 근데 중간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무슨 얘기냐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고 번제하고. 그럼 올 때 누가 와야 돼요? 아브라함 혼자 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둘이 가서 하나를 바치면 혼자 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둘이 이삭이랑 내가 같이 올 거야 라고 주님이 미리 예비하실 것을 준비할 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미리 뭐 하신다?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준비하신다. 로마서 8장 28절 제가 말씀드린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안다. 과정은 모르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룰 것을 우리는 안다. 여러분 2022년에 우리가 이 믿음 가져야 됩니다. 2022년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국가적으로 코로나는 종식될지,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서 이 나라를 잘 이끌지, 또한 경제가 어떨지, 내 삶은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는 중간 과정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룰 걸 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준비하신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멈추라 할 때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살펴본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준비했을 텐데, 번제물을 준비했을 텐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찾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입을 열어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고백하는 겁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요, 모리아 산이에요. 모리아 산. 모리아 산에서 뭐가 세워지는지 아세요? 여기서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냥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가 아니라 어디서 준비하신대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의 산이 어디죠? 솔로몬 성전이에요. 여기가 성전터가 되는 거고, 이곳에서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게 되고, 이곳에 헤롯 성전이 세워지게 돼서 성전터가 되는 거예요. 어떤 것? 아낌없이 드리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 가운데서, 이삭도 아낌없이 드려지는 그곳에서 성전이 세워지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 독자를 바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참 너무하시네.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스스로가 먼저 독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독자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해서 그분의 온몸에 물과 피가 쏟아짐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주님이 쏟으신 그곳, 피 쏟아진 그곳, 그곳이 여호와의 산, 성전터가 되는 거죠. 이삭은 멈추겠지만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은 멈추지 않고 자신을 내어준 곳, 거기가 어디입니까? 성전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억할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미리 준비하시는 분이다. 준비하시는 분이다.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가졌던 이유가 뭐냐면요, 12장 1절에 아브라함,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할 땅으로 가, 떠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정말 보이지 않지만 그래 하나님 내 길을 준비하실 거란 믿음으로 떠났잖아요. 그리고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근데 정말 75세 때 부름받았는데 100세에 이제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는데 그때 누굴 낳은 거예요? 이삭을 낳았어요. 하나님의 준비하심에 대한 그 경험이 있단 말이죠. 그 경험 때문에 지금이 더 큰 시험이 와도 그래 하나님 미리 준비하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제가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정말 놀랍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이거 그냥 농담이에요. 농담. 로또 번호를 알려주셨어요. 몇 자리죠 로또가? 5자리? 몇 자리까지 있어요? 6자리? 하여튼 알려주셨어요. 선명하게. 근데 꿈에서 딱 너무 선명하게. 그래서 꿈을 깼는데도 그것이 너무 선명하게 기억이 돼요. 그래서 되겠어? 안 되겠어? 에이, 그래 내가 믿는 사람인데 로또 사면 안 되지 하고 안 샀어요. 발표한 날 보니까 그 번호가 진짜 1등이에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살걸. 근데 또 자는 다음에 또 나타나셨어. 6자리의 로또 번호를 또 알려주셨어요. 탁탁. 기억에 선명해. 까먹을까 봐 이제 적었어요. 살래요 안 살래요? 사죠. 될 것 같잖아요. 몇 개 살 것 같아요? 기회 되는 대로 사죠.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요, 확실성이라고. 확실성. 하나님이 준비한다는 확실성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드림은 전혀 아깝지가 않아요. 불확실하면 주저하게 되고 아까워요. 자, 하나님이 네가 아끼지 아니한 줄 내가 알았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헌신과 봉사와 믿음 모든 행위가 확신이 있다면, 다른 말로 믿음이 있다면 모든 것이 전혀 아깝질 않아요. 그런데 확실하지 않으면 아까워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마음. 누가 정보를 줍니다. 이번에 이런 주식이 있는데 이것이 정말 상장될 거고 요거 사놓으면 너 정말 잘 되라고 아주 중요한 정보를 줬어요. 근데 100%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잖아요.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그 땅이 개발한다는 소식이 미리 알려진다면 그 땅 다 미리 살걸요. 확실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확실성이에요. 확실이 없으면 순종할 수가 없고요, 헌신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섬길 때 세상 사람들 우리를 향해 뭐라 하면 저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다 그러죠. 신앙인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정작 신앙인에게 신이 없어요. 신. 믿음이 없어요. 앙이 없어요. 앙모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헛신앙인이에요. 2022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의 앞길을 앞서 행하여 준비할 거란 믿음이 확실히 있다면, 앙모함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2022년은 복될 겁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과 소망이 없다면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해돋는 것을 보고 아무리 좋은 걸 기대해도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런 시험의 말씀이 다가왔을 때 아브라함이 믿지 않았다면, 확실하지 않았다면 순종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아니면 마지못해 갈 수도 있어요.
그때 아마 아브라함은 불평했을 거예요. 왜 100세의 아들 주셔서 이렇게 이쁜 아들 키우게 하신 다음에 또 달라고 하시는 거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호와 일의 역사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자, 봅시다. 가나안 땅을 정탐해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보고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출애굽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을 때부터 그 땅을 준다고 약속하셨어요. 약속이 확신된 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을 성경에 보니까 녹게 하셨어요. 두려워서 이스라엘과 싸울 엄두를 안 나게 하셨어요. 근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하고 와서 12명 중에 10명이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확신이 아닌 불확실, 염려, 불평, 원망을 쏟아놓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아니다, 그 땅은 약속된 땅이다 라고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를 선포한 거예요. 10명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10명의 말에 반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린 죽겠다 원망했어요. 하나님은 주기로 한 약속의 땅이지만 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요? 못 들어가게 해요? 못 들어가요. 광야에서 40년을 헤매다가 거기서 세대가 바뀌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딱 두 사람이 살아남았어요. 여호와 이레를 믿었던 사람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을 들어가게 되는 거고 큰 지도자로서 리더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예비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미리 준비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준비한 것을 믿음을 갖고 여호와 이레를 선포하고 확신을 갖고 가는 사람에게는 그 땅이 주어지지만 그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땅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명기 31장 3절에 모세가 마지막 생명이 끊어지기 전에 설교를 합니다. 마지막 설교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그들을 멸하시고 차지하게 할 것이다. 이 얘기를 왜 할까요? 40년 전에 모세가 경험했거든요. 바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그 땅을 차지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못 가요. 걔네들 너무 세요. 아주 성이 견고해요. 우린 약해요. 싸울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다가 그 땅을 코앞에 두고 못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세대가 다 바뀌었어요. 모세는 이것이 걱정되는 거죠. 제발 믿어라. 하나님이 먼저 들어가신다. 먼저 그들을 멸하실 것이다. 너희들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첫성 여리고가요. 하나님이 먼저 가셨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칼로 그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그들을 멸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차지하기만 한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 행하시는 분이세요. 앞서 행하신 하나님 덕분에 2022년에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항상 앞서 행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도 먼저 한 사람을 보내셨죠. 내 길을 예비하라고.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앞서 준비하겠어요. 마지막 하나만 말씀하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사도행전 18장에 보게 되면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디에 머무냐면 고린도에 머물어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생활합니다. 제일 오래 머문 곳이 고린도입니다. 고린도가 어떤 곳이냐면요, 로마의 퇴역한 군인들이 쉬던 곳이에요. 상업도시고 문화도시인데 굉장히 타락된 도시예요. 그래서 저 고린도 같은 사람, 고린도 여인 같은 사람 하면 이건 굉장히 큰 욕이었어요. 아주 타락된 사람이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타락된 곳이지만 경제 풍요롭고 문화가 발달된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아가야라는 곳의 수도였는데 당시 인구가 75만 명이에요. 엄청난 도시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를 바울을 가게 하셨는데 바울이 갔을 때 아는 사람도 없고 도움 받을 사람도 없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좋은 만남을 주셨어요. 누구냐면 아골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부부예요. 근데 이 아골라와 브리스길라는 원래 로마 사람이거든요. 로마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인데 로마에 생활을 했어요. 직업이 뭐냐면 천막업이에요. 천막업. 지금 하면 건축업 비슷한 거예요. 근데 바울도 천막업을 하던 사람이에요. 선교하면서. 그리고 아골라와 브리스길라는 예수를 잘 믿는 신실한 부부예요. 근데 로마 왕자가 갑자기 로마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떠나라고 했어요. 추방령을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믿음 좋고 천막업을 하고 있던 아골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로마를 떠나게 된 거예요. 강제 이주죠. 근데 어디로 갈까요? 이들이 여러 도시가 있는데 고린도로 탁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로마의 그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누굴 보내신 거예요? 아골라와 브리스길라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만나서 같이 천막 사업을 같이 하며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에 쓰임받게 되는 능력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황제의 마음을 바꾸시고 아골라 브리스길라의 마음을 움직여서 고린도에 오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된 많은 축복을 주신다. 무엇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시험 같아 보이는 기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들을 주시는데 마치 택배같이 선물이 막 쏟아지는 여러분에게 막 오는 거예요. 금년에.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 이거 지키지 않았는데요. 반송이에요. 반송.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다 반송되어지는 거죠. 나는 안 받을래요. 이래버리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이는 그걸 받을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만이 그것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아브라함의 현실은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굉장한 고난이 닥쳐온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믿습니다. 뭘 믿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다 준비하실 거야. 그래서 이삭의 물음에 이삭아 걱정하지 마, 친히 하나님이 준비하셔. 종들에게 우리가 같이 돌아올 거야 라고 계속 고백하고, 하나님 멈추라고 할 때 양을 찾아서 번제물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2022년에 뉴스 가운데 좋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오미크론이 이제 주로 이끌면 10,000명, 15,000명, 20,000명 갈 수 있다 얘기 나와요. 대선이 끝나면 공과금 다 인상된다 그러잖아요. 코로나19로 이 계속되는 이 불편함과 피로감, 경제적인 타격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참 힘들게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변하지 않는 분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다. 우리의 소망을 여기에 두시고요. 아브라함이 가는 과정 속에 모르지만 계속 고백하죠.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우리가 함께 온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함께 온다. 이 3일의 시간은 아브라함에게요, 믿음의 고백의 시간, 기도의 시간, 기다리는 시간이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된 준비된 것이 여러분에게 언제 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반드시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예비하신다. 나를 도우신다. 먼저 앞서 행하시는 분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2022년 이제 첫째 주일이고 둘째 날인데 앞으로 남은 363일 51주를 이 믿음을 살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